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죠? 먼저는 우리가 한 몸,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다. 한 몸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한 몸을 가지고 1장에서 우리가 한 몸이란 말을 담아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한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자. 그래서 지금 진료소에 갔어요. 진료소에 몇 군데 다녀야 되죠? 7군데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7교회가 다 진료소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이 바로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진찰받고 있는 교회들이 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2장과 3장을 통해 가지고 뭐 하자? 진료하고 처방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7교회가 조금만 볼륨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1번 거. 네, 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진료소를 이미 거쳐왔어요. 그죠? 첫 번째 진료소가 어디였죠? 에베소였죠. 자, 에베소에서는 무엇을 진찰했나요? 예, 처음 사랑. 그런데 처음 사랑을 뭘 갖다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어떤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에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어디로 시선이 돌아간다고요? 보이는 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인 순전한 은혜와 그 은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과 은혜의 생각보다는 어디로 시선이 가요? 보이는 것들이. 예. 그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상급에 얽매이게 되고, 그죠? 심지어는 천국까지도 이 상급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걸 갖다 뭐 한 거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점검하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죠? 처음 사랑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하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던 것처럼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염려했던 것 같이 이리가 들어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은혜의 복음, 진리에 입각한 그 생명과 삶, 하나님 이해와 임마누엘의 신앙을 떠나서 행위로 가고 있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상급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 행위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행위여야 돼요?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닌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한 행위. 그래서 그 행위의 그 행위자가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나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상급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나와요. 생명에 의하여서 행위가 나왔을 때 그거는 우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이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큰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이골라당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된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자리로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 천국 소망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진리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그죠? 그 생명과가 뭘까요? 생명과. 시장 가면 살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영원한 양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진료소였어요. 두 번째 진료소가 어디죠? 지난주에 봤어요. 어디죠? 서머나예요. 자, 서머나에 오신 그 의사 선생님 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자,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신 우리들의 대선배로 와서 우리들을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때에 격려해 주시고 힘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입혀주셔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시험받는 동안에, 옥에 던져진 삶을 사는 동안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앞서가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과 그리고 올무를 놓아서 회방한다고요. 어떤 거 가지고 와서 회방해요? 질병 가지고? 아니요. 오히려 지금은 아주 편안함 가지고, 배부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쉽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의 그 우매한 설교, 우매한 기도, 그들의 신학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설교를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달콤하거든요. 달콤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를 골라서 듣는 시대에 살아야 돼요. 과거에 어른들이 그러죠. 홍수의 때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그죠? 지금 설교 홍수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실상 정말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사이신 주님이 경고합니다. 너는 눈이 열렸잖아. 귀가 열렸잖아. 감각이 살아났잖아. 환난을 당한다고 궁핍하다고? 아니, 네가 천상의 부요함을 가진 자야. 하늘의 양식이 풍족한 자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라. 그들은 스스로는 다 가졌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풍족하다고? 아니요,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숭이야. 너희들이 지금 지내는 곳, 시간과 공간 세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감옥이야, 광야야. 10일 동안밖에 안 가.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라고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하죠?
거기에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너가 죽어라.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죽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에 붙어있는 자란다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상급의 개념으로 받죠. 왜? 이 세상에서 승리자들에게 씌워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생명에 연결된 자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렸어요. 면류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무 잎사귀로, 감람나무 잎사귀로,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 붙어 있는 자예요. 생명에 붙어 있는 자. 이거 조금 더 잘 그리면 뭐가 그려질까요? 여름의 과일. 포도죠.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그 생명에 붙어 있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자들.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큰 상급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인 것을 깨달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계곡, 징계의 계곡을 건널 때 바라보아야 될 분을 찾는 거죠. 누구죠?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대선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예.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열매 되셔서 우리들의 모범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 꼭 바라다 보아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문학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를 쳐다보고 살리니, 어디를 쳐다보고 살 것이니 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너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 보지 마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래야 굳게 간다고요. 제가 과거에 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눈을 잘 갈아요, 제가. 밭을 잘 갈아요. 그런데 곧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 소궁둥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쟁기가 곧게 안 가죠. 저 앞에 있는 목표를 걸고서 잡고서 가야 쟁기가 곧게 가죠. 예.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우리가 바로 가는 거지,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진료소 갑니다. 세 번째 어딜까요? 오늘 말씀 버가모. 자, 버가모 교회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셨나 보십시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검을 가지신 이가 오셔요. 검을. 자, 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냥 칼 가지고 싸우는 것만 생각나요? 자, 그거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글은만 보지 내용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검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재미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워요? 아니요. 자,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산다면이에요. 예, 성도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산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오른손 잡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환경이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이 평강의 자리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여기 오라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 주신 걸 감사해야 되고 시어머니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다툼이래요. 다툼이 아닌 거죠. 이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볼 다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다툼일까요? 이제까지 너희의 아비였던 그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의 아비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너를 아들로 낳기 위하여 너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누구? 옛사람. 예.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까지 네가 한몸 되어졌던 사단과 하나님이 갈라놓으려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너와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검을 주러 오신 이유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검 싸워야 되죠? 세상에는 성경 속에는 이 검이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항상 나오는 단어를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봐라.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도 마찬가지. 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곳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랬어요. 검을 사래요. 그랬더니 38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뭘 팔아서 검을 사라고요? 겉옷을 팔아서. 자, 성경 속에서 겉옷이 뭐예요? 누구의 옷이에요? 응? 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팔아서 사는 검은 어떤 검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검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의 검인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검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됐다 그래요. 자, 그 둘을 검을 잘못 쓰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50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검을 빼서 누구의 귀를 잘라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예요. 그냥 말고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제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칼로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자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른쪽 귀는 어떤 귀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 그 사람의 오른쪽 귀가 뚫리는데,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설교를 계속 해주면, 왜 세상적인 설교를 할까요? 설교자 자신이 진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못 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상급에 관한 얘기만 자꾸만 하면 경쟁 속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고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모습이죠. 언제 성령 받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간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칼을 휘두르는 칼은, 이것은 진리의 검이 아니고 세상적인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닌 검은 세상의 말, 세상의 도리.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그 사람의 오른쪽 귀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 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글자가 빠졌어요. 정관사가 빠졌는데 이걸 원어를 찾아가 보면 그 칼에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 이건 세상적인 도리만 가지고 쌓아나가면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로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검,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그 검은 어떤 검일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걸로 뭐 하려고요? 지금 수술을 하려고. 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떼어내야 되고 진리의 살을 붙여줘야 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갑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그들이 사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단의 동네래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안디바와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다. 야, 누가 생각나요? 스데반. 그죠? 네, 스데반 진리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의 그 분노 앞에 격분의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모습,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이 이야기를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조금 풀어보고 싶은데요. 1장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죠. 그 대칭을 이루는 다섯째 날 공중에 새를 만들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는데 그 물고기 속에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가 하면 큰 바다 짐승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탄님이에요. 탄님이라는 말은 어떤 나중에 번역이 되는가 하면 옛뱀, 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어떤 거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리, 세상의 물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묶어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단의 권좌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의 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천국 생명을 못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군자, 성인 군자처럼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아주 완전해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그죠? 아버지 집이죠. 그죠?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이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새벽마다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바예요.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이런 단어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안티라고 하는 원어 속에는 반대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대신. 예. 누구를 대신해요? 빠가 누굴까요? 중국어에 보면은 잘 알아요. 중국어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기가 아빠를 어떻게 불러요? 빠예요. 아빠. 중국말은 그냥 빠예요. 안티바 역시 빠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인 거. 어디가 생각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나죠. 그죠? 예.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 그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책망할 말씀이 있대요.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알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로 보면 교회의 일부 가운데는 안티바가 있고 일부 가운데에는 이 바알람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내 몸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어떤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사단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죠? 마치 바알람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이라도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흥정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음란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 음식 같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 사상이 뭐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들이 나 중심의 사상, 나 잘남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 양식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성도들은 뭐 먹어야 될까요? 17절에서 나와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자,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왜 만나 주셨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왜 줬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쪽 빠지게 돼요. 옛사람의 기운이 빠지고 옛사람을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 자기 부인의 길을 가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이 만나가 싫어. 뭐 달라 그래요? 보양식품. 응? 뭐 추어탕. 하나님이 주셔요? 아니요. 옛사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옛사람한테 기운을 놔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징계를 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먹으라고 만나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만나 먹으면 내가 약해지고 저 사람들 눈에 내가 참 천해 보이고 그럴 테니까 뭐예요?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나를 있는 자가 해주세요. 이러고 나온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람의 제물이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와 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한 번 설명해 줬던 게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어요. 자, 니골라당은 어떤 당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주의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거 니골라당이 거기서 나왔어요. 어떤 게 니골라당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행위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그 상급의 개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자들. 그죠?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 자, 앞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강조하는가 하면 열매로서의 행위는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맺혀져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맺혀진 그 열매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열매로 보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나오는 열매는 자랑할까요 못할까요? 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 행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 그 행위를 상급으로 바꿔준다고 말하면 누굴 키워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배제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옛사람의 행위를 상급론을 긁어서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있다 그러고 개털모자 있다 그러고 천국에 가도 큰 집 있다 그러고 작은 집 있다 그러고 도심에 사는 데 있고 변두리 사는 데 있다 그러고 이러는 개념이 그게 뭐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논리와 평가 이 세속적인 부추김에 이게 나하고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여 그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으로 가고 열등감으로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함정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설교 정도는 구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과 내가 싸우리라. 오른쪽 귀가 달린 사람이잖아. 이젠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이라고요?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가 감추어져 있어요. 성도들에게만 그 만나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만나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걸 싫어해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듭난 자고 귀가 있는 사람이고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랬어요. 돌도 두 가지로 설명이 나와요. 돌. 하나는 뭐예요? 다듬지 아니한 돌, 생수를 흘려낼 수 있는 돌. 진리의 그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돌. 예.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에게는요, 흰 돌을 주신대요. 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돌. 그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만 본다? 그 돌을 받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는 이 세상, 예, 우상의 재물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살고 만나를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살까요? 저녁에 무엇을 잡수고 오셨나요? 정말로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이긴 자고 이 사람이 흰돌을 받은 자고, 이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